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대상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자유롭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짐승의 가죽옷을 입었어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것처럼 짐승의 제물과 피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성막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후에 솔로몬 때 성전을 지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 것이 성막을 통해 보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막의 지성소에 임재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막으로 나와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의 옷을 벗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제물의 피를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성소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이 내려다보고 있는 속죄소에 제물의 피를 발랐습니다.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속죄소 위에 바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사가 단번에 영원히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속죄일이 되면 그들은 어김없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으며 대제사장은 두려움 가운데 제물의 피를 가지고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자유롭게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또한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실 때 불과 천둥과 나팔 소리가 나며 땅이 진동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도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막에 계신 그 앞으로 나아갈 때에도 두려워하고 떨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짐승 제물의 한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가지신 완전한 계획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완성된 계획이 아니라 단지 첫 번째 단계였을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계획을 지나 완전하고 영원한 계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율법과 짐승 제물로는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과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율법과 제사제도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은 무섭고 떨리며 사람들이 자유롭게 나아가 교제할 수 없는 분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은 더 이상 두렵고 떨리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친구처럼 우리의 모든 고민과 문제를 다 이야기하고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심지어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까지 얻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은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셨던 사람을 향한 계획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과 15절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신 영원한 속죄, 단번에 이루신 하나님의 용서의 결과입니다. 13절에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돌판에 새겨진 율법과 제사제도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친구로 삼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을 나누며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아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휘장을 지나 담대히 나아갑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8절은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육체가 찢기실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자유롭게 나오지 못하게 가리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길이 휘장 가운데로 열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이 길로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에 들어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심으로 휘장 가운데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